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천숙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베푸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봅시다. 301장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에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 말하리.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는 쓰임받아 사는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조카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또 멀리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또 지켜주시고 우리의 명철도 우리의 정신도 지켜주셔서 명철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우리가 감사해야겠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녀들도 통해 애통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찾아 손선히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놓고 주님의 구원 은혜를 베푸사 구원받는 수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섬기는 귀한 분들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이 우리 저희 동기 목사님 정혜성 목사님이라고 저와 같이 이렇게 거기도 시골 교회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지금 이제 재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힘과 또 치료함과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목사님이 잘 인내하고 섬겨서 또 이렇게 구석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또 물질적인 후원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하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도 기도하고 세계의 평화를 놓고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주고 아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도 감사하고 우리의 건강을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참으로 총명함, 명철함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믿게 하셔서 그들도 구원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건강함 총명기 잃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더 나아가서 정혜성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참으로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모님이 잘 주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참으로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참으로 이러한 불치병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목사님 힘을 얻게 하시고 사모님에게 은총을 베푸사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회제로 돌아가서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교회도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는 수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늘 세워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고 대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멈추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마을 한 마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마을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거룩한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석가모니 우상이나 조상숭배 이런 당산제 같은 미신행위를 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마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받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 또 구족회도 한국 장애인도 있고 참으로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적음을 지르지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참으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도 좋은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이 한국교회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한국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극우와 또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쳤지만 이제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 복음이 옅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이여, 참으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많은 사회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참으로 사악한 사단의 종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이번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은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 참으로 목사와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상과 미신이 사라지며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기억해 주옵소서. 세계가 지금 참으로 전쟁의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참으로 특별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석유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의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이 문제들이 참으로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다 주님을 믿고 주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세웠사온데 하나님 그가 참으로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무튼 이 대한민국은 이런 귀한 성군을 주셔서 참으로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 경제적인 5.16로 인한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귀한 대통령 세워졌사온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그가 마치는 그날에 모든 국민이 일어나서 박수와 갈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수많은 극우들이 나타나서 대통령을 헤아려 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냈습니다. 주여,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 이제는 제거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잘못된 마음도 참으로 완화시켜 주시고 평화를 외치며 대통령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참으로 다시는 윤석열이와 같은 그런 술 취하고 방탕한 대통령이, 무지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폭력을 양산하는 대통령이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상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지방선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세워질 때마다 지역이 우상화되고 미신화되고 술 취하고 방탕한 행위들을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참으로 부정과 부패, 뇌물, 수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국민과 지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2절. 시편 21편 2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대대로 천년만년 살아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육의 것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이제는 나가 아니라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다 예수 믿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사는 것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한번 따라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목적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었고 나라는 존재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네,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나면은 나라는 존재에서 변화돼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한 영혼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원하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한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바뀌어야 돼. 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천년만년 사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주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합니다. 주여 나의 다리에 힘을 주시고 내 마음에 용기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힘이 없고 죽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이러다 죽어요. 이러다 죽어. 아이고 하나님 내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내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밥도 못 먹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나에게 일어날 마음, 나에게 걸어갈 힘,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요한과 베드로가 성문 앞에 딱 갔는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딱 앉아가지고 안진뱅이에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고 요한에게 여기 봐 여기 봐 거기서 보자. 나를 봐요. 나를 이 잘생긴 사람을 봐야지. 자 하나님 말씀들이 내 입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딱 성문 앞으로 나갔는데 이 미문 앞에 딱 가니까 안진뱅이가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딱 갖다 그것도 앉혀놨어요. 왜냐면 왜 안진뱅이를 문 앞에 있다고 놨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들어갈 때 동정어린 마음으로 돈을 주라 이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이제 딱 왔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안진뱅이가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딱 그 안진뱅이를 쳐다보네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은과금은 없지만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돈을 구해갖고 만약 베드로가 돈을 줬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성문 비문 앞에 앉아 있어야 돼. 그러잖아요. 돈 한 푼 더 줘줬으면 그는 계속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벌렸을 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요. 그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 한 푼 주는 거하고 일어나 걷는 거하고 안진뱅이가 어떤 것이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 즐거워하는 기도. 이번에 제가 저기 기도 집회 가고 기도도 다 좋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라. 목사들이 교회 사람 막 세속과 사람 많이 모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큰 교회 짓고 막 그런 욕망을 버리라.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전해야 돼. 주 예수.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해야지. 사람들에게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욕망을 주면 안 돼요. 목사는 그런 짓을 하면 죄야 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지. 예수님을 준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죄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병들어 신음하는 고통하는 귀신에 잡힌 그런 자들,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는 사람들에게 성공하고 부자 되는 그런 거, 돈 벌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저한테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만 잘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따라서 주 예수만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 장로님, 오정석 장로님이신가 일루에 그분이 한 번 왔다 갔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안 가시고 잘 계셔요. 거기 그 어려운 교회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잘 전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사명 충성하다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신가? 다른 교회는 지금 막 자기가 돌아보니까 1명, 2명 남았는데 그래도 10명이나 남으셨네요. 여기서 시골게 1명, 2명 자기가 돌아다녀 보니까 다 그러더라는 거야. 우리 교회 몇 명이어서 10명 남으셨다고 했더니 우리 김수희 권사님 또 요양원 갈 뻔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갖고 또 나오니까 요양은 안 가고 할렐루야. 요양 가지 말고 그냥 힘있게 주 앞에 와 기도하면서 주여 요양원이 아니라 내가 예배 잘하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힘을 얻고 밥도 막 안 들어가도 어지라도 먹어야 돼. 우리 병건사님 오시구만. 저 가방 좀 받아 노경에서 빨리 가서 그러면 핸드폰 빨리 치우고 그러면 핸드폰 이제 끄고 딱 교회 들을 때 빨리 가서 가방 받아 오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다 가짜야. 거짓인 거죠. 네. 저렇게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걸어올 수 있는 은혜도 감사하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이제 응답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내가 응답한다 말한다는 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짠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라.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와 같이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가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을 생활하고 힘있게 어렵고 힘들지만 육신이 쇠약하고 노쇠하고 그럴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으면 우리의 마음이 죄롭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내 것이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다는 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면 안 돼. 나는 이제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만 믿다가 하나님만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예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해서 열매를 맺게 했어요. 예수의 열매. 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예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할 때 그 영혼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도 아버지고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한 분 안에 삼위가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항상 전제 믿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와 동일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맺혀지는 열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성도,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기도면 다 응답을 해주셔요. 그러나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고 오히려 진노하신다는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왜? 예수님이 계신지도 몰랐거든. 예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몰라고, 예수님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도 오셨으니까 기쁨이,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갖고, 근데 감사해요. 이 우천 속에서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예배에 참여하니 제가 기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한번 따라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지요. 여기 봐, 여기 봐. 눈을 뜨고 여기 봐. 다른 데 보지 마. 성경책도 보지 마. 설교를 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책도 찾지 마.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예수님께서 뭘 했어요? 성령을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승천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 기도의 이 말씀에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갖고 돈벼락 맞고 부자 되고 성공해가지고 이런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때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그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이 오순절날 성령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종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영혼의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에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니라고 말씀해요. 그날에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는 날, 그날을 구하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다 받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함으로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성령은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이 온 것처럼, 기도의 노력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때요? 제자들의 기도를 빌어서 때가 되어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을 보내주심도 마치 내가 막 기도해서 준 것처럼, 하나님 준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해요. 하나님께 정하셨기 때문에 단지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단지 나를 사용하실 분이 하나님. 기도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내가 봐라, 제자들도 기도했더니 성령이 왔더라. 그렇게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과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면 어때요? 말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구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왔다면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할 것들이 있으면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거룩한 마음을 주셔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늘 정해서 기도도 해야지만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말을 못해요. 또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셔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당시 130만 명인가 150만 명이 살았는데 70%가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뭐 100%다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7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어때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대적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로마 장군 티투스를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때요? 무너뜨리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삶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 무너뜨리시죠. 지금까지 하나님 도전한 사람들 치고 온전하게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왕국을 반을 나눠서 주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고 백성들을 미혹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서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살메네스를 통해서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10지파가 완전히 한마디로 그냥 개판되어버린 거예요. 유다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그 유다도 우상 숭배하고 미신행위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무너뜨리고 다 죽이고. 오늘날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과 미신행위하듯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우상과 미신행위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도록 역사하시고 그런 슬픈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했으면 나는 이제 예수만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완전 마음을 바뀌어야 돼요. 확정을 하고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주께 확정하였사오니 그런 성도가 돼야 돼. 아직도 막 예수 믿는다면서 다리는 교회로 한 다리는 세상으로 놓으면 어떻게 해요? 가지런히 찢어지는 것이 죽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도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도 끝에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위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반복하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유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합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는요 우리가 막 영광 돌린다고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들을 제쳐놓고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있을 수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그 기도는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예요. 정욕이라는 말의 사전 뜻은 이성의 육체의 성적 욕망을 넘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성적인 것도 있지만 돈에 대한 탐욕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출세와 성공을 하고자 하는 욕망과 권력을 가지려는 욕망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한 욕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욕망을 죽이며 살아가는 절제의 신앙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은, 이 한마디로 인간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 성적인 걸 넘어서 인간이 막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 뭐 세상 명예와 그런 것들 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아만 문둥병자 아람의 군대장과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막 금은보화를 갖고 왔어요. 그냥 그 가지고 왔으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막 금은보화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시골, 나 같은 우리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뭐예요? 우리 같은 시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이야. 몇 명 없어. 자기 제자 2명인가 몇 명 있고, 신학생 저쪽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회의 이제 선지자예요, 한마디로. 근데 아람한 군대장관 나아만이 왔으니까 막 마병이 오고 막 금은보화를 싣고 왔으면 이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금은보화를 갖고 막 오면은 외부의 장관 오면은 막 나와서 엘리사가 장군이 오셨습니까? 막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나와보지도 않아.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 종 게하시한테, 야 게하시야, 가서 나아만한테 요단강 그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씻으라 그라. 그렇게 딱 말을 해버리니까 이 나아만이 막 군대장관이 펄펄 뛰는 거예요. 저것이 나를 무시했다고. 우리 그 아람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저 골짜기 같이 흐르는 물에 내가 가지고 가서 잠그라 이 말이냐? 저 더러웠고 골짜기 같은 물에 막 펄쩍펄쩍 뛰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때 그 신하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병이 낫는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신하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주변에 예수 잘 믿으면 당신 하나님 기뻐하시고 당신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 예수 믿어봤자 아무 필요 없어. 가봤자 뭐 헌금이나 하고 뭐 주일날 교회도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지마. 이런 사탄의 종들의 말을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예수 이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권면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엘리사가 만약에 세상의 영광과 부와 권력을 추구했다면 나가서 뛰어나가겠지. 선지자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요, 나가보지도 않아. 근데 정말 이렇게 요단강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 그 흐르는 물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정말 7번 씻으니까 어린아이 피부같이 문둥병이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그랬어. 얼마나 기쁘겠어. 그럼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꼭 사탄의 종들이 꼭 튀어나와.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생각해보니까 어때? 괘씸해. 우리는 먹고 살 것도 없고 금은보화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선지자가 그냥 그들을 돌려보내니까 이 잔머리 생각나. 막 저만치 가고 있는데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도 듣지 않고 막 달려갖고 우리 선생이
선지자가 뭘 내놓으라고 했다고 문둥병이 걸려버려. 그래서 나만이 가졌던 문둥병을 그 게하시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생활 잘하면서 어때요? 정로를 가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세상 사람 쫓아가면 세상 사람이 가던 길을 가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고 세상 것 추구하다가 보면 그것까지 다 그냥 덤씌워서 가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런 슬픈 자, 게하시와 같은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도 없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에 대한 욕망, 탐욕을 부리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서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아무따라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정욕, 여러분의 영광,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쳐 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커리 어교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사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돼. 목사나 성도들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외식하는 거, 헌금이나 이런 것들도 목사나 성도들 보라고 헌금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헌금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세로 그런 외식의 모습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헌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지금 장로님인데 그분이 나한테 집사 때 맨날 그런 말 했어요. 누구는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큰 교회인데 꼭 오후 예배 때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때 헌금한다는 건 헌금도 이 10,000원짜리를 50,000원짜리 몇 장 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10,000원짜리를 봉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다 보는데 오전에 다 헌금했으니 오후에는 안 할 거 아니야. 이름 불러주고 막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무당짓을 하니까 이름 불러주고 막 기도를 해주니까 그런 그 짓을 하면 안 돼. 목사가 헌금을 기도하는 것도 잘못되고 막 이름 부르면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 목사들이 그렇게 했어. 헌금하게 하려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탐낸 것이. 타락한 우리 목사들 선배들이 있어. 그들이 정말 그 타락한 모습이었어. 옛날에 이름 불렀잖아요. 헌금 감사한 11조 막 누구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미신적인 무당적인 타락한 힘이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그렇게 헌금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도 그리고요. 내가 진실을 이루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 사람들한테 이미 영광을 받다니. 너는 기도할 때 아무 따라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 길거리나 회당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서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하는. 교회 와서도
기도할 때 고요히 잠잠히 겸손하게 아무도 듣지 않도록 하나님 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은 뭐야?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옛날에 그 우상과 미신 앞에 갔을 때 석가모니 앞에 가서 1000번을 절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또 옛날에 이게 무당 이렇게 미신행위 할 때 막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우리 누구 계속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거 그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짓방언 알 수 없는 소리를 찌꺼리는 그런 거짓방언은 우리 못 오게 하지만 가면은 막 그런 사람을 많이 이번에 내 그걸 마무리를 못 하고 왔는데 설교는 시간이 없어. 맨날 랄랄랄랄 하면서 똑같은 중언소리하고 또 돌고 이런 미신입니다. 정신병자들. 한국교회가 빨리 이 거짓방언이 걷어져야 한국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바로가 되는데 참 그날이 언제 올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 이방인들은 이런 우상과 미신을 행위를 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그렇게 많이 공로를 들여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려야 돼. 할렐루야.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듯이 은총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교를 가진 성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상과 미신을 행위를 하는 자들의 기도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중언부언, 거짓 기도, 의식하는 기도 이런 인간의 종교를 위한 기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성령이 이렇게 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십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나오시니까 너무 좋네. 네. 내가 전화했나?